자,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며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권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환이거나 노예이거나 나그네거나 집 없는 홈리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대한 권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사환으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한 당시에 여자들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 저기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안 믿는 남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어찌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계층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장에서는 특별히 5장의 전반부에서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장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레스뷰테로스라는 말인데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서부터 시작된 호칭이고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었어요. 이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해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 많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들이 장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로들은 대개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장로 직분을 주다 보니까 장로 이퀄 연장자로서 이렇게 동일시되어 왔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말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 자, 근데 뭐 나이 많다고 신앙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이 많은 자가 아니라 나이도 많지만 신앙 연륜이 아주 느긋하게 아주 넉넉하게 풍성해져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을 직분을 주었는데 그런 자들이 장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흥왕하여 더하여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장로 제도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 세운 개척 교회에 늘 함께 머물 수가 없잖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떠난 다음에는 그 교회를 누군가가 지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로 세워서 각 교회를 올바로 유지,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장로의 직분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무덤 속에 동굴 속에 이렇게 모여들 있는데, 그런 각각의 지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각각의 교회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정말 장로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장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가 하는 일은 뭐냐? 장로가 하는 일은 특별히 이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일이, 이게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오늘날 우리 장로 교회 안에서도 잠깐만요. 우리 박현진 집사님, 예, 됐습니다. 자, 그 말을 까먹었네. 어, 우리 장로교에서도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 교회 안의 장로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도와서 어떤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리고 또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런 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진 않지만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이런 분들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 두 부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돌보는 분들이 누구냐? 일반 시무 장로님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님들인데, 이 장로님들의 주요 목적은 뭐냐? 성도들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 일이 이게 장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듯하고 그들의 삶이 아주 척박하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장로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수고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5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장로들을 권면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장로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지,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렇게 장로들을 권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자기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할 자격이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일을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는 아주 정말 계면쩍어서 부끄러워하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시죠. 그때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그 사명이 뭐냐?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흩어진 그 교회들에 섬기고 있는 장로들에게 너희 장로들 정말 힘들게 정말 사역하고 있는 걸 아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하겠는데 나도 장로다. 나도 장로이기 때문에 너희 그 장로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호레비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인 자가 정말 힘들게 장로로서 사역하는 자가 어떤 장로님에게 이야기할 때 그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권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내가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특별히 사도직을 부여받은 나는 사도고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 장로들을 권면할 수 있어. 위의 입장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나도 장로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라는 것은 서로 같은 동역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지 나는 사도고 너희들은 장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를 권면할 때에는 내가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꼰대질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일 수가 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사람의 권면이 마음속에 싹싹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를 권면할 때에는 내가 너보다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그리고 너보다 더 선배고 너보다 더 나이가 많고 내가 너보다 더 사회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권면할 수 있어. 이런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입장이다. 당신과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나도 함께 너희와 똑같이 함께 장로된 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깨달은 거를 권면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좀 잘 들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자기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뭘로서 표현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아왔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다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할 필요가 있어. 증거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나는 주님을 그동안에 쭉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보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았는데 뭐 그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주님을 너희에게
증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주님의 말씀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 이 함께 장로된 자들은 다 나중에 뭐 할 자들이냐? 주님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양떼들을 잘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어떤 우리를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늘 제 마음속에 어떤 표어처럼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어떤 진리가 왜곡되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이런 진리가 땅에 떨어진 이런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어두움 속에 길을 탁 밝히고 일로 가야 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게 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이런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이 장로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나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겠고 또 여러 지금 흩어진 교회들을 섬기는 장로님들도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는 어떤 이 말씀을 염두에다 두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화요일 저녁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부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먼저 깨우쳐 가지고 이 시대에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올바른 대로 인도하라고 이 장로님들의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즉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돌아오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후일에 정말 별과 같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는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은 보통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장로라 그러면 이건 내 교회의 내 성도들을 내가 권면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이 섬기는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양무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양무리를 대할 때는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쓸 때 이렇게 함부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망가지지 않도록 어떤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듯이 이 양무리를 섬길 때는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 신중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양무리를 치되라는 말이가 나와요. 이 친다라는 말은 주먹으로 쳐라, 손으로 툭 쳐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가장 좋은 말이 뭐냐 하면은 먹인다라는 말이에요. 먹인다. 그저 나라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뭐 육신의 양식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써 먹이는 거냐?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라고 했죠. 목사의 제일 덕목이,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얼굴이 잘생긴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정말 말을 잘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뭐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의 최고의 덕목이 있다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먹이는 게 이게 목사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물론 목사가 겸손하고 그리고 또 설교도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라는 것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또 달라요. 이 설교를 잘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면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이 사도 바울처럼 말이 어눌하고 말을 떠듬떠듬해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잘 증거하는 거야. 말씀을 잘 먹이는 거야. 그래서 목사의 제일 덕목은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이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양무리를 잘 먹여야 되는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 부득이함, 그 다음에 자원함, 이 말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득이한다라는 말은 억지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목사가 직업이 되어서는 안 돼.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목사가 돼서 그냥 말씀을 가르친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고문이 따로 없어요. 정말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목사 노릇하는 것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목사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먹이는 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부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자원한다 라는 말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이게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자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유튜브에 제일 최근에 올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 또 나의 일, 사람의 일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나 올린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렇게 심고 물 주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 병원에 보면 서전, 이 수술하는 의사들이 있죠. 근데 이 어떤 큰 수술 같은 걸 할 때 의사 혼자서만 수술하지 않아. 그 옆에는 그 의사를 돕는 어시스트하는 의사도 있고 또 그 수술하는 의사와 거의 동등한 자격에 있으면서 함께 수술하는 이런 의사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의사를 가리켜서 fellow doctor라고 라는 말을 씁니다. fellow doctor.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God's fellow workers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fellow worker,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어떤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함께 일하는 fellow workers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압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뭐 한국에도 대통령 선거한다고 뭐 이 각 선거 캠프를 야당 여당 선거 캠프를 차리고 이 선거 캠프에 뭐 선대위원장 뭐 대변인 뭐 여러 직책을 주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이 선거 캠프를 꾸려가지고 함께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 선거 캠프에서 좀 높은 지위를 받은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감투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 내가 윤석열의 사람이야. 내가 이재명의 사람이야. 내가 바이든의 사람이야. 내가 트럼프의 사람이야. 뭐 이로서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뭔가 대단한 일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도 출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리고 무소부재.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정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 나는 단순히 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장로다. 그리고 나는 당회가 인정해주는 장로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시지. 정말 감지덕지 않은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어떤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의 동력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것을 딱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건 마땅히 해야지.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부득이함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 교회의 일꾼들이 직임을 감당할 때는 단순히 인간적 열심으로 해서는 안 돼. 내가 장로인데 이러고서 책임 감당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아 주셨구나. 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합당하게 열심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들이 일을 할 때에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여기 보면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로마가 통치할 때는 어떤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언어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뭐가 많이 발전했냐 하면 이 수사학, 말을 아주 그냥 유창하게 잘하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잘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이 수사학인데 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 수사학도 공부해 가지고 굉장히 언변들이 뛰어납니다. 근데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수사학도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주 언변에 능하다 보니까 이 언변에 능해가지고 그냥 막 논리적으로 그냥 화려하게 웅변으로 그냥 말씀을 딱 증거를 하다 보면 그냥 성도들이 뿅 하고 가는 거야. 야, 저 사람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저 사람의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장로들이 이제 이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는 일을 할 때에 어떤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일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장로들에게는 어떤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헌금한 데서 그 장로님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헌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례를 하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례를 어떤 이 장로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면 돌볼수록 그런 자들에게 사례가 더 두둑하게 들어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 가운데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장로들도 있었지만 어떤 장로들은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자기가 거느리고 그들에게 어떤 자기가 연설을 하고 자기가 막 그냥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가지고 어떤 그들로 하여금 사례금을 두둑히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더러운 이다, 더러운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들 훌륭한 목사님이 누굽니까?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인가? 아니면 조그만 정말 시골의 개척교회에서 그 정말 몇십 명도 안 되는 그 성도들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눈물로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매달 안 되는 성도지만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목사님이 과연 훌륭한 목사님인가? 수가 많은 것이 성도의 수가 많다고 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적은 양떼의 무리라 할지라도 이 양무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좋은 꼴로 먹이려고 불철주야 애쓰는 자가 누구냐? 좋은 목사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텐데 좋은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 증거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는데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않도록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고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교회 가다가 이 목사님은 설교가 시원찮아.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백날 돌아다녀 보십시오. 좋은 목사 만나라. 설사 좋은 목사를 만나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누가 만드는 거냐?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지만 또한 성도들이 좋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목사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더러운 일을 위해서 정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당시에 싹군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공동체를 자기가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체를 이용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더러운 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한다라는 말은 뭐냐? 그야말로 즐거운 뜻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다니 정말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으니 내가 정말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이 뭐냐? 즐거운 뜻으로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흩어져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장로님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일이야.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맡겨준 양무리는 너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야. 그러니 정말 부득이함으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인간적인 뜻으로 그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힘으로 감당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정말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너희들이 잘 인도한다면 나중에 주님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당하고 정말 순교를 하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소망을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맡기운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거예요. 자, 장로들이 직임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맡기운 자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레온이라는 말인데요. 맡기운 자들, 클레론이라는 말인데요. 이 클레론이라는 말은 원래 제비뽑기라는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할당받은 땅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우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리고 각각의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맡긴 것은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서부터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정말 세계 만방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사역,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정 분량의 땅을 맡기셨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님들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성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논리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달란트를 맡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 맡기움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구나.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 이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머리가 좋아요? 내가 잘나서 머리가 좋나? 하나님이 머리 좋게 하셨지. 돈이 많아요? 내가 잘나서 돈 벌었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요.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 다 돈이 생깁니까?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돈이 생겨. 그러니까 돈도, 권세도, 물질도, 부귀영화도, 건강도 다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맡긴 거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잘난 체하고 내가 뭔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 앞에 뻐기는 이런 자세로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용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겁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 이게 뭐냐? 양무리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잘난 척,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거 아시죠? 야,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야. 너희들 내 발 씻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정말 양무리들의 발을 씻기시던 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양무리의 본으로서 주님께서 사셨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지금 장로님들에게,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이 장로님들에게 이런 일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말 장로로서 충성을 다한다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장로도 일종의 목자입니다. 근데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야. 최고의 목자이신 분이 있어.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신약 성경에서 목자장이라는 말이 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양무리를 먹이라, 양무리를 치라 라는 어떤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목자이신 분을 누구라고 생각했냐?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장로로서 양떼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잘 돌보면 정말 시들지 않느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장로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나 이거 못해,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이러지 말고 정말 충성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충성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런 믿음을 가져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급이 뭐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우리 아까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장로로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정말 사명 잘 감당한 그 충성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땅에서 불과 몇십 년 장로로서 목사로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것은 그만큼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여자분들, 우리는 장로가 아닌데 이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장로는 어떤 자들이냐? 물론 연장자, 남자들이 부름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뭐냐?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야. 근데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은 뭐 남자만 하나? 여자들은 못하나? 물론 교회 안에서 편의상 남자들을 장로로 세우고 하긴 했지만 사역은
여자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장로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여자 목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자 장로는 아니지만 장로처럼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커피 브레이크 같은 거 또는 큐티 모임, 어떤 또 구역에서 어떤 팀 구역장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리드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자분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만 성경 공부해서 성경을 잘 알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으면 거저 주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어두운 시대에 길 잃고 방황하는 정말 불쌍한 양떼들에게 말씀을 들고 가서 그들을 돌보며 위로하며 양육하며 올바로 길로 인도하는 정말 작은 목자들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 4절까지는 특별히 장로님들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